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다 왕국의 14대 왕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므낫세는 이제 부친 히스기야처럼 성왕으로 불리지 않죠. 오히려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로서 아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중에 아마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많이 행한 왕으로 정의되는 그런 왕이죠. 므낫세는 부친이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를 정화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려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가려고 했는데 므낫세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종교다원적인 아주 강범위하게 그리고 또 신이란 신은 다 긁어 모았다라고 할 정도로 또 여러 가지 접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무속 신앙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끄집어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유다 땅을 더럽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폭정을 일삼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면서 또 유다 땅을 피로 물들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이 죄악들을 통하여서 돌이키지 않으시는 유다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 유다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악을 아주 강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 속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 므낫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다 왕국은 16대 요시야 왕이 나오죠. 이제 성왕입니다. 이 사람도 31년인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아주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왕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나중에는 다 이제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586년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대략 한 55년 뒤에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범죄한 이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었죠.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는 역대 여러 유다 왕들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 행위를 찾아보기도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상천외한 그런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일삼았던 것이 므낫세 왕인데요. 먼저 보니까 이 자기의 부친 히스기야가 다 폐하였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이 산당은 뜻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성행했던 그런 종교 행위들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은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제 그 산당들을 오히려 그 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의 토착 종교로 정착되면서 그것이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그 산당에서 바알에게 아세라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거기에서 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타락을 불러오게 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통하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문란한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산당을 제거해라. 그것은 반종교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화할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당 제사는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 산당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이 산당 제사가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 가운데 좀 편만하게 자리 잡았던 하나의 이제 토착 종교로 그렇게 변질되는 하나의 이제 그런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산당을 피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산당을 꾸짖으면서 이 산당을 없앨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므낫세는 이제 자기 부친 히스기야가 그 산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산당을 없애면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들을 없앴는데 므낫세는 오히려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산당들을 다시 힘써서 복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단을 세우고, 이 바알과 아세라단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가 바로 아왕이었죠.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이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뭐 1대 400입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했던,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상이 제일 성행했을 때가 아합 때였는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저주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걸 다시 복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는 뭐 자기 이제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그 아하스 때죠. 이 아하스의 행위를 본받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체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태양신을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의 일월 성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하여튼 뭐 별별 종교적인 모습들이 이건 종교다 싶으면 다 끌어들였다라고 할 만큼 아주 뭐 종교의 광신자였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만든 신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한 가운데 마당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를 불 위로 보내면서 인신제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것이었죠.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복술, 그래서 이제 박수무당이죠. 이제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신접한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복수를 행하고 무당질을 행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한 종교, 저등한 종교, 이런 뭐 토속 종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완전히 종교적인 냄새 이런 난다 그러면 뭐 다 끌어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 만큼 아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광신자처럼 아주 뭐 종교라고 하면 다 끌어들였던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던 왕이었죠. 두 번째로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뭐 자신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까지 다 흘러 넘쳤죠. 그래서 온통 이 지역마다 이제 우상의 어떤 뭐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했죠. 구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이전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이방인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의 행위보다도 더 심하였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온 유다 땅에 엄청난 흥행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 흥행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큰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할 만큼 아주 뜨겁게 열성적으로 기행적으로 우상 숭배를 도입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유다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같이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인 우상 숭배가 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말씀이죠. 세 번째를 보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 어떤 자일까요? 무죄한 자. 므낫세의 부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제 자기 부친에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다 완전히 반 종교지 않습니까? 반 종교 개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므낫세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정책들을 쭉 하나씩 펴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고 반대하고 결의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하니까 므낫세가 굉장히 철혈적인 그런 어떤 정권을 폈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아주 처절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말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이 우상 숭배를 반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으니까 유다 땅이 아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피로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성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그렇게 시행했던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도 하나님 성에 차지 않았죠. 그만큼 이 므낫세의 이 죄악은 굉장히 컸던 겁니다. 전승에 보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때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다가 므낫세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가 톱에 켜임을 받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메투엔니가 이제 그렇게 주석에 남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므낫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수명의 선지자들을 정기적으로 살해해서 죽였다, 말살했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 지조를 지키는 신자들 그리고 또 그런 또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에게 죽이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철월 정책을 그런 펼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온 땅에 우상 숭배의 부흥을 일으킨 그런 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므낫세의 죄악은 이제 온 유다 땅 그리고 또 우상으로 더럽히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면서 아주 무법천지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 공산주의가 무조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상은 어쩌면 너무나 숨막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고 55년간을 치료했기 때문에 55년이니까 아주 숨통을 완전히 조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완전히 다 틀어막으면서 유다를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이제 그런 그렇게 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정에 돌아가면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민족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므낫세 한 사람이 얼마나 뭐 나라 하나를 그냥 통째로 말아먹게 되는,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또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